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나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더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제부터 고린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그 사랑은 무엇인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보내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라. 내가 그 일을 위해 왔고 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그들을 곳곳에 보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원하시는 방법은 빠르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 또한 전능자의 아들이 되심을 보임으로 정말 내가 너희가 할 수 없는 능력들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나 여호와 나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이기에 나를 믿고 따르라 라는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어찌 보면 그의 삶은 다시금 정리해보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보이신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행함은 정말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의 모든 행동들은, 그의 모든 순환과 고통들은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이었음을 다시금 여러분들께 상기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뭔지 모르게 좀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릴까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상이 있었습니다. 선행상, 봉사상 뭐 이런 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학기마다 줘요. 학기마다 줍니다. 저는 근데 그게 12장이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걸 다 받았어요. 선행상, 봉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초등학교 6년 다닐 동안 다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가 저희 반 대표로 그것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친구들을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해주고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도와주고요. 저는 옛날에 요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장애우들 돕는, 장애 친구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따로 줘서 그 친구한테
조금의 이제 소정의 뭐 장학금을 줘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제도가 없었음에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지금도 의문인데요. 그냥 그 애들이 좀 안쓰러워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크게 남을 위해서 충성, 열심,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저는 그래도 목숨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 마음을 먹고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요, 왜 그런 것인지 예수님의 인기는 저보다도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땅에 오시고 준비하시고 어찌 보면 그것을 위해 태어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인기가 없었을까? 다른 무리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들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봉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저들과 함께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를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며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또는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읽었던 것 아닐까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좀 주술 같은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강사님이 정말 이 성경을 딱 듣고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열었는데 나도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으란 말입니까? 다시 덮어대요. 다른 말씀을 주세요. 또 열었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 또한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었으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와 함께 앉아서 탁상 공론하고 너희가 여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구나, 너희가 잘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들에게 눈길을 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리새인들은 결코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보여주셔야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바리새인들은 탁상에 딱 앉아서 자신의 부족함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잘했다, 착하였다, 이런 칭찬만 하시기 원했으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뭐야?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랍비인가? 저 사람 행동이 왜 저래? 메시아를 못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로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트집 잡기 바쁩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태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이 나도 영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앞으로 선택할 자들이 더 많아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이상한 현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도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옆에 오셨지만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는 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잘 안 가요. 똥꼬집이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잘 안 가요. 그냥 낫겠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제가 장염에 크게 걸려서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는 적이 있었어요.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뭐 여기 좀 살짝 아프니까 그냥 낫겠지.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황이었을걸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디 아픈지도 제대로 몰랐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았으면 오직 의인이시는 하나님,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했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몰랐다고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고요. 여러분, 저도요 때로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가 됐으니까요 가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아이고 저거는 죄인들만 죄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야. 저도 이런 정죄를 하고요,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사랑,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렇다면 우리의 속성은 뭐예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춰주셨고 덮어주셨을 뿐이지 우리의 속성은 아직도 죄인이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의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죄를 드러내는 건데,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의인이겠지. 그래도 내가 죄인 중에서는 그나마 착한 인간이겠지.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 가끔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소매치기 몸 5만 원 훔치고 10만 원 훔치고 1000만 원 훔쳐도요, 뭐예요? 똑같은 소매치기 범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 죄를 짓는다고 내가 세상 사는 저 사람보다, 이씨보다 박씨보다 내가 조금은 죄를 더 짓는다고 그게 내가 의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저의 여러분들을 아직 죄인 되었지만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오늘도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신주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면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가사로 고백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 적이 없었다면 이 주 음성 외에는 찬양이 내 마음속에 신금을 울리는 찬양으로 들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 오늘도 나를 위해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의인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왜 이런 무진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뭐 이뻐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까?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심으로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여러분들 먼저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시간,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의인된 뒤에 의인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